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1장 15절로 2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1859년 소설 두 도시 이야기, 여기서 두 도시는 파리와 런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도시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최상의 시기이며 동시에 최악의 시기였다. 어찌 보면 좀 모순되는 이야기죠. 최상의 시기이면서 또 동시에 최악의 시기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어떻습니까? 최상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중에서 어쩌면은 우리 이 세대들이 겪은 일 중에 최악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최악의 상황 중에서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이 미지의 대륙에서 하나님께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감사를 드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부터 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교도들이, 개신교들이 이 신대륙으로 건너왔고, 첫해 이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농사를 지었고,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서 조금의 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그 인디언들과 함께 같이 기쁨과 감사를 나눴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올해 2020년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뭐가 감사하죠? 올 한 해? 이러면서 답을 좀 객관적으로 얻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한번 이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하루든 이틀이든, 좀 용기 있는 분은 3일이든 한번 하루 종일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그 빵 한 조각을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것들이 못 먹게 되고, 자이든 타이든 내가 못 먹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조그마한 빵 한 조각에 엄청난 감사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용기 있는 분들은 이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영성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면요,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SNS를 통해서 뭐 남들 뭐 어디 놀러 갔네, 뭐 먹었네, 이런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다른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추수감사절 본문을 고민하던 중에
이제 보통은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출애굽기 본문을 하기를 더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봤더니 이 감사절하고 아무리 이렇게 연결하려고 해도 잘 연결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이?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까 이렇게 막 성경을 들쭉들쭉 하는 순간에 제가 하이라인으로 이렇게 줄을 쳐놨던 오늘 이 본문이 딱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룻기 1장 21절인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저의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 인생은요,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어리나 늙으나 할 거 없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more and more 하면서 무엇인가를 내 안에 계속 채워놓으려고 했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비워내시고 계십니다. 이 룻기를 가만히 보면요, 두 분의 하나님의 어떤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는 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는요,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따라서 제목을 지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나오미라는 또 룻의 시어머니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중삼중의 고통, 곧 하나님의 비워내심, 곧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 과연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먼저 이 룻기를 가만히 보면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것은 뭐냐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3000년도 더 전에 어느 한 가정,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적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때 당시의 시대적 특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룻기서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사사가 다스리던 때가 언제냐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가나안을 100% 정복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몰아내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벌써 자기들의 자리를 다 잡고 나니까 더 이상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었어요.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이 지내면서 더 이상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은, 그냥 저지라고 하는 그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잠깐 다스리는 그 시기가 자그마치 400년이나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살았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인데요, 빵집이라는 의미예요. 뜻이 빵집. 굉장히 이 베들레헴이 어느 정도 좀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 빵집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기쁨 또는 사랑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말론, 그 이름은 병약한, 연약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고요. 둘째는 기리온인데요. 그 아들은 열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어요. 아마도 말론 같은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몸이 신체가 그리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 사는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기근을 피해서 더 좀 잘 살아보겠다고 원래 이 베들레헴은 이 요단강이 있으면 사해 위쪽의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라는 평지로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서 잘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라고 나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민 갔던 그 믿었던 남편이 죽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일이죠. 하지만 나오미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가 남았어요? 두 아들들이 남았어요. 여러분 두 아들들이면 든든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살았겠죠. 거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모압 지역에서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고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겨우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그 두 며느리 한 명은 오르바 목이 곧았다라는 표현인데 아마도 그 여성의 이 보임이 아주 꼿꼿하면서 아주 아름다웠던 여인인 것 같고요. 둘째는 룻인데요.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인성과 마음이 착했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두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녀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역시 과부가 된 두 이방인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과연 소망이 보입니까? 그 어머니는 이 시어머니는요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은 아들이 없고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아들을 혹시 난다 해도 그 아들이 다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할 때까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어머니로서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안 놔줄 텐데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어머니에 못 이겨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참 착한 며느리죠 그래도.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더합니다. 오히려 어머니보다 고집이 더 세게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집을 피고 결국은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많은 고향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네가 진짜 나오미냐 하고 놀라면서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두 아들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이 성공하겠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잃고 보잘것없는 할머니가 돼서 노인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진짜 나오미, 즐거움, 기쁨 그 나오미가 맞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대답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 무엇입니까? 쓰다, 괴롭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두 어머니와 며느리가 도착한 시기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다시 빵집에 빵이 생기기 시작하는 초실절, 6월절 시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삶이 과연 최선의 시기였습니까? 모르겠죠?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그녀들의 삶은 지금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과부로 남은 두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그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잠깐 이 룻기라는 책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의 이름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이름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이방 여인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방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은 구약에 이 룻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딱 한 권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예요. 누가. 의사 헬라인 누가.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명, 누가와 룻 두 명밖에는 이방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룻기에는요, 그 어떤 기적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성경 보면 하나 정도 좀 신기한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어디든지 꿈을 꾸고 해석해주고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게 있는데 이 룻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요. 그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보통 즐겁고 괴롭고 눈물 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이 룻기를 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스토리는요, 주인공들이 각자의 위기 가운데 이 자신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연결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철학, 자기의 믿음대로 결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내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든 이름이 소개돼요. 뭐 엘리멜렉, 뭐 말론과 기온, 뭐 오르바, 뭐 룻, 나오미 이런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딱 한 명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줄 책임이 있는 친척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딱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 룻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무개 씨.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룻기가 굉장히 인격적인 책이에요. 이 책에 등장하는 최고로 나쁜 사람이 그 아무개 씨거든요. 그런데 그 악당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런 참 인격적인 책이죠. 그 아무개 씨 말고는 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룻기는요, 상당히 나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악당이 있어도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악당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뭐 이렇게 그냥 눈에 뜨는 기적적인 일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내가 결정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나오미나 룻처럼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없지요. 그러나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삶에 나오미나 룻 같은 고통의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와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본인이 질문했어요. 과연 30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한 가정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가 도대체 나와 연관이 있을까? 나와 상관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성과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당신은 남자 또는 여자이며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책이 당신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룻기에 큰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인생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성, 사랑,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언제나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물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복음이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룻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처럼 정말 그렇다면 룻기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주제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무엇인지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발견하는 진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비우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우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처럼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지만 굉장히 뭔가 풍성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네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여인 누굽니까? 라헬이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베들레헴 하면 굉장한 도시, 작지만 대단한 도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 미가 선지자가 잘 설명해 줬어요.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 예언을 벌써 미가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므로 엘리멜렉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곧 하나님이 비워내시는 작업을 할 때 이 엘리멜렉이 그 비워내심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힘들다고 이민 온 것이 잘못된 건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영적인 장소죠.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급처라든가 영적인 어떤 존재,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존재, 아니면 장소, 관계, 이런 것들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떠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교회 같은 곳, 예를 들자면 내 어떤 구역장님과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 부탁,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이방의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떠난 것,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내가 당장 보기에는 이렇게 결정하면은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만약 믿음을 떠나는 결정이라면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어려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결핍을 느끼게 하는 순간 그걸 못 견디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빵집에서 빵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스스로 우리 인생에 다시 빵을 채워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비워내기 시작할 때는요, 견뎌야 돼요. 그냥 다 비워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좀 잘못된 병균들이 들어가고 악한 것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자동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안 내보내면요,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모든 것들이 나갈 때까지 버려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비워내실 때는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결국 나오미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비우게 하신 후에야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우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공감할 수도 없고 아무도 이 눈물을 함께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몇 번 간증했지만 저희 집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교를 열심히 믿던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비워내셨어요. 전축도 가져가게 하고 차도 없어지게 하고 피아노도 뺏기고 심지어 제가 갖고 놀던 일제 로봇 장난감까지도 다 비우시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게 합니다. 물질, 어떤 때는 사랑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인격적인 관계, 심지어 명예까지도 훼손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인생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조금만 더 많이, 더 크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더 허무합니다. 더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이 비우시는 것 때문에 채워보려고 아무리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고 내가 우물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비우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힘들게 우리의 인생을 비워내시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잔을 이토록 철저하게 비우게 하실까요? 왜 고난의 시간을 주시고 왜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 왜 아픔의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합니다. 돌아오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슈브동사인데 보통 슈브동사는 유턴해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면 회개했다라고 번역합니다. 회개.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하는데 모압으로 갔던 사람이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슈브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우실 때는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저희 집안이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워내시는 이유예요. 그러면 왜 돌아오게 하시냐? 왜 비우시고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무엇 해주십니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비워요. 그리고 비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는 이토록 영원한 기쁨, 놀라운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것들로 내가 꾹꾹 채워서 행복해야지. 아무리 사진 이쁘게 찍고 먹을 거 맛있게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돼도 행복해야지 해도 안 돼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2020년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한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갈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하니까 어디 와요? 그래 교회라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놀 거 많았던 시대보다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도 안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말로 복받은 자인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2020년도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을 비워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전주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 알아요. 하지만 버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떤 분들은 가정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비워내심을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도 떠났습니다. 그 믿었던 두 아들도 아버지의 길을 뒤따라갔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친정으로 가게 됐고요. 이제 겨우 마지막 룻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룻밖에 없어요. 룻.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 룻. 여러분, 그런데 그 룻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대단합니다. 보십시오. 16절 먼저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자매님들께 여쭤볼게요. 이런 며느리 있을까요? 우리 이런 마음이 들죠.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5이니까 이런 며느리 세상에 이런 며느리 있을까요? 적어도 여기 한 명은 있네요. 룻. 그렇죠? 룻 한 명은 있네요. 룻 한 명.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자기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구절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이 룻이 대단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봅니다. 아마 나오미가 고향에 꽤 많은 밭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엄청난 유산 상속자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이 엉터리 신학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세요? 엄청나게 복주고 건강하게 하고 남편 비즈니스 잘 되고 아들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나오미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에요? 남편도 데려가시고 아들 둘도 데려가시고 며느리 한 명도 돌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재물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룻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새벽에 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대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는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룻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데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거기다가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심성도 어쩜 이리 고운지요. 여러분, 진짜 이런 며느리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딸 키우는 분들이 이런 딸로 키워야 돼요. 우리가 며느리를 이런 며느리 얻고 싶은데 우리 딸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건 좀 힘들지 않니? 이러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의 자세를 보십시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해피엔딩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룻을 어떻게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룻기 4장 14절.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요 룻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려우면은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솔직히 하루에 10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이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으니까 막 칭찬을 해주면서 나오미를 축복해 주는데 나오미에게 다른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곧 너를 사랑하며 할 때 너는 나오미예요. 곧 나오미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애기 낳은 자는 오벳이고요. 귀한 며느리가 바로 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의 가치가 7명, 7이라는 완전수. 이 완전한 아들 있는 것보다 룻 한 명의 며느리가 귀하다라는 그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에게는 그녀가 뭐예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녀에게.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룻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남은 룻은 누구지? 무엇이지라고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많은 하나님이 저에게 룻을 남겨주셨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현장을 나와서 끝까지 지키며 예배하는 분들이라든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든가 새벽마다 나와서 저와 함께 울며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빠짐없이 예배하는 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내 우리 공동체에 룻과 같은 존재예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룻들을 남겨주셨습니까? 그저 맨날 지지고 볶으며 싸우고 미우니 고니해도요 결국에는 등 가려울 때 긁어줄 수 있는 남편. 아 여보 등 좀 긁어. 여기 오른쪽 왼쪽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아내. 그 존재가 룻이에요. 그냥 내가 저것들을 낳고 괜히 미역국 먹었다 하고 저 말도 안 듣는 것들 이런 생각 들 때 있는 자녀들. 그렇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는 그 자녀들이 뭐예요? 나에게 룻이에요. 여러분 온도만 조절하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따뜻한 집,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차, 건강, 심지어 오늘 내가 붙어있는 이 숨 내쉬는 이것들, 그리고 집에 있는 마른 빵 한 조각, 이게 모두 감사의 조건이고 나에게 주신 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이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이 물 밑에 흐르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너무나도 명확한 러브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복음이 있다 그랬는데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의 복음은요, 명확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 잘생기고 돈 많고 부자고 건강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는데 그 고엘제도,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의무를 가지고 결국에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읽어보십시오.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럼 이게 복음인가? 여러분 뭐 힘들다가 막 좋은 잘생긴 남자 만나가지고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성공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아니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감사,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은요, 잘생긴 부자 남자랑 예쁜 여자랑 결혼했다가 복음이 아니라 그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놀라운 복음이 발견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 이거 하나 딱딱 못 맞춰 읽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랑 보아스랑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마태인데 마태가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가 여기다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살몬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근데 이 살몬이 정탐 갔다가 적들에게 걸려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누구 집에 숨습니까? 기생 라합 집에 숨지 않습니까? 거기서 러브 스토리가 싹 튼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결국 살몬이 라합과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사이에 난 게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여러분. 이방 기생 여인 라합에게서 난 자가 보아스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또다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는요, 이 족보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왔더라 라고 마무리해요. 할렐루야! 바로 저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저 여인들 라합과 룻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에서 할머니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 기생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기생 라합이 아니면 룻이 어머니를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선택했을 때
과연 룻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리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도 안 되죠. 모르죠. 라합이 그럼 뭐 자기가 할머니 될 줄 알았을까요? 다윗의 할머니 될 줄 몰랐죠. 그저 그들은 매일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믿음대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과 선택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라합과 룻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